출애굽기 29장 1절 이제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기호 병과 기름 섞인 무기호 과자와 기름 바른 무기호 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상고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내산 언약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 율법 가운데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그 규례 가운데 성막 규례 그 이전에 바로 규례 수여할 준비를 하시고서 성막 규례와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규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봉독해드린 1절로 9절 사이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휴강해가지고 아물아물하죠. 뭐가 뭔지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으면 1시간 동안 헤매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서야 그렇구나 하면 한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 감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어요. 시내산까지 인도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언약대로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정하신 뜻 따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번창케 하시고 언약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또 언약대로 가나안 땅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안 잊어버려야 여호와를 섬길 것 아니겠어요?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딴 걸 섬기게 돼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수도 있고요. 이방신을 섬길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아세라 목상을 섬길 수도 있고요. 누구를 잊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중요한 목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로
율법의 윤례를 주시고 두 번째 규례를 주시는 가운데서 규례 가운데에는 성막 규례와 그 다음 제사장 규례와 제물 규례, 제사 세 가지 중요한 규례가 소개됩니다. 첫째, 성막.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제물 내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율례는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십계명에 의한 나머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는데, 율례들이 있었는데, 규례에는 성막 규례, 제사장 규례, 제물에 관한 규례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3대 요소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성막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장소 아니에요? 장소.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이 규례를 주어서 이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릴 염려가 없죠. 항상 기억하게 돼 있고 기억하는 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 명해주는데, 성막에 관한 건 지난번 공부 다 했고요. 제사장에 관한 것 공부하다가 마지막 9장 1절로 9절까지 나오는 말씀만 남겨놓고 지난번에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라고 그랬느냐면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그랬죠. 모자도 씌우고요. 모자 앞에다가 성패도 붙이고 에봇, 그 다음 겉옷, 속옷 다 입혀요. 그래서 보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덮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덮여져요. 얼굴만 빤하게 나오지 전부 성의로서 또 세마포 기지로서 또 오색 영롱한 찬란한 실들로 직조한 그런 기지로서 만들어 놓은 제사장 의복을 입혀서 거룩하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할 일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행동의 결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옷을 입으면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평범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 제사장 의복을 입히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제사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지금 28장과 29장 1절로 9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의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 섬기고 살라 그러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산다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양 잡아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한 것이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사를 드렸어도 오늘 또 제사를 또 해야 돼요. 또 매일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큰 제사, 대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1년에 한 차례씩밖에는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온전치를 못하니까 매년 드려야 돼요. 작년에 대제사장이 대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금년에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죄 없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지고 일단 제사 드리면 거룩한 백성 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죄 지고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7월 10일 날 아론이 제사장 옷을 딱 입고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민이 된 거예요. 성민.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됐다.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면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단 말이죠. 과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당신이 스스로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므로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백성. 그럼 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걸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모형적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와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떠한 옷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들이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 옷.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외복옷은 안 입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직조한 아롱진, 찬란한 기지로 만든 외복옷은 안 입어요. 뭔만 입느냐면 세마포로 만든 속옷과 세마포로 만든 의복들을 입을 뿐입니다. 그럼 세마포는 가는 배실로 짜거든요. 깨끗한 가는 배실. 그게 세마포 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의 이 의의 옷을 뜻하는 거예요. 의의 옷.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거룩한 백성인 거지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거룩한 행동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인간적이고요. 너무너무 육신적이고요. 우리들이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면 열받쳐서 못 자고요. 한밤을 지새우고요. 남에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이가 바드득 갈린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예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더러.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의를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자기는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이렇게 자기가 깨끗하고 의롭고 나는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나는 참 진실되고 나는 남에게 피 끼치지 아니하고 나는 참 비교적 사람들 보기에 잘 살았다. 이런 사람일수록 항상 남의 허물을 꼬집기 잘합니다. 남을 비판을 잘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행위에 의한 의를 구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해요. 주님, 나는 더럽고 추악해요. 광야에서의 조각목처럼 흠집도 많고 구부러지고 형편없는 나무 같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잘 가다듬어서 누런 황금판으로 나를 잘 감싸주신다면 나도 걸어간 하나님의 집에 제목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걸 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의로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주님의 의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자기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은 반대로 자랑이 앞서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지난 한 주간에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살았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했고 이런 업적을 나는 많이 쌓아놨다. 자기의 의죠. 자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자의에서 나와요. 스스로의 의에서 자랑이 나오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나온 의는 감사가 나와요. 내가 늘 강조하죠. 아주 간단해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사악하지 않아요. 마음이 사악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앉아서 감사하다. 정말 우리 시어머니 참 감사하다. 저런 똑똑한 아들을 낳아서 잘 길러줘서 내 남편 삼아줘가지고 야, 퇴근길은 좀 늦지만은 건강한 몸으로 돈 잘 벌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잘 살게 해주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감사라도 가지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 30분이나 1시간쯤 늦게 들어와서도 아이고 여보 오늘은 어떻게 늦었어? 아마 교통이 막혔던 모양이지요. 어디가 그렇게 정체가 됩니까? 하고 맞아들이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 나도 그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집에서 주부로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한 줄 아느냐? 7시 됐구나. 올 시간이 됐다. 그런데 7시가 돼도 안 와요. 근데 자랑만, 자기 마음속에 나도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랑만 가득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내는 30분 늦었다? 그 다음에는 눈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1시간이 늦었다? 김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김. 틀림없어요. 마음이 사악해지는 거죠. 그날 밤에는 전쟁 한턱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하면서 뭔가 자기의 공적 쌓으려고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사해서 하라 이 말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할 때도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이걸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감사가 앞서게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감사냐 자랑이냐 둘 중에 항상 아주 냉정하게 확실한 결론을 가져다줘요. 자랑이냐 감사냐. 감사가 앞서는 사람은 물어볼 것 없어요. 아주 신앙이 건전한 사람이고 그렇게 감사가 마음속에 간직된 사람은 마음이 사악하지를 않다니까요. 마음이 사악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범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거룩한 삶. 여기는 다르죠.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뭘로?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서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 거룩한 제사 드리게 하라고 지금 9장 1절로 그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란 오늘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았다.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다. 이 거룩한 삶은 아니겠어요? 이 거룩한 삶이란 말입니다. 왜 안 했는가? 내가 잘나서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남을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 내 업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도둑질 하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말이죠. 내가 살인하지 않고 살았다.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저 의의 옷을 입혀서 거룩하다고 해주시니까 감사가 넘친단 말이죠. 감사가 넘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성도에게 이웃에 대한 미움이 없으니까 이웃을 죽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공로가 아니죠. 어디까지나 주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깊이를 잘 모르게 되면 제 강의를 잘못 듣게 되면 우리 의라는 건 다 필요 없다더라. 행함은 다 필요 없다더라. 그냥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의롭다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망탕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착각하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사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서. 그래서 저는 목회자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시키는데 도움 노릇,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제 철학은 그래요. 목회 철학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는 일. 다른 거 없어요. 감사가 넘치게 해주는 일. 모든 범사에 만족하고 살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 완벽하게 제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아니고 자랑이 있다. 지금도 뭔가 그래도 내가 이 세상 태어났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하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자, 저한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래도 뭔가 하나 남기고 가잖아요. 진짜 주먹으로 한번 때릴 만한 사람 같으면 팍 때려줬으면 좋겠던데 때릴 만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때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줬는데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뭔가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인간은 죽으면 그래도 이름 석자 남겨야 하지 않느냐. 박용기라는 이름 한번 전화번호 뭐 찾아봐 봐요. 새카매요 그냥. 박용기라는 새카매. 어느 박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한 왔던들 나이다는 죽어서 나 무덤 앞에다가 박용기라고 써 붙여놔봤댔자 한 3, 4대 지나고 나면 박용기인지 이름도 더럽게 지어놨다. 용기가 뭐냐 용기가.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고 얘기하지 박용기를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해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다 부질없는 일. 그렇죠? 부질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슴 속에 내 중심 속에 정말로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지금 내 가슴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무슨 뭘 남기고 어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함을 넘치게 하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뭔가 그래도 남는 거지. 그게 내가 남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남는데 그 남은 거란 내가 남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의가 그렇게 남기도록 해 주신 것. 그런데 천국 가니까 나한테 상급을 주니 내가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체면이 있지. 벼룩이도 면상이 있으시다는데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받아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면류관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들고 머리 대신 주님에게 이 면류관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가서 주님께 바치며 찬송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무슨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반드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해놓고는 짜증을 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했다 이거야. 이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요즘 우리 집사님들 밖에서 또 설거지 하시는 분들 가만히 저분들이 집에서도 저렇게 열심으로 설거지를 잘하나 가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지나다니거든요. 틀림없이 설거지 잘 않는 분들 같아요. 내가 본다. 아마 파출부도 쓸 거고요. 그런 분들 같은데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나는 하는데 아무개는 안 들어오는구나. 이게 마음속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이제 불만이 나와요. 그러나 접시 하나를 닦든가 컵 하나를 씻든가 이것이 정말 감사한 마음. 나보다 어린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그래도 컵이라도 하나 깨끗이 닦아서 정말 깨끗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아서 한다면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은 하고 짜증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 즐겁고 더 신나고 감사함이 넘치니까. 이래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제사장 의복을 입혀서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일 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의복을 안 입으면 제사 드리는 이 일 거룩한 일 아니에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봤대자 또 필요 없는 거고요.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거룩한 일인데 이 거룩한 일을 제사장 의복을 입혀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라. 우리는 지금 제사, 산제사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짐승 잡아서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 제물로 해서 죽은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산제사라는 게 삶 자체를 산제사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한 성도로서의
성도, 성민으로서의 거룩한 삶, 그 자체가 산 제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가지고 거룩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삶,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생활하고 그것도 다 거룩한 삶이에요.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모든 것, 여러분 건강관리하고 그런 것도 다 거룩한 삶이 어떻게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이게 벌써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줬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감사함으로 잠도 자고 감사함으로 자녀도 낳고 감사함으로 사업도 한다면 모두가 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예수 믿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사는 삶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용어로 말하자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어떻게 믿고 사는 거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쉽게 말해도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불만, 짜증, 원망 없이 늘 감사가 넘치면서 감사한 마음 가운데서 감사하면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고맙고 감사하면. 야, 어머니 참 고맙다. 고추장이 딱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고추장 단지 하나 탁 이고 오셨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마운 생각이 있을 때 이다음 어머니 생신날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아주 예쁜 한복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안 갖겠어요? 가지겠죠? 그런 마음이 와서 그걸 사드리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고추장이 떨어져서 고추장 한 단지나 얻을까 하고 갔더니만 엄마가 뿔이 이렇게 났어요. 고추장 얻기는커녕 야단만 맞고 돌아오니까 어머니 생신날 해주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신날이 돌아왔는데 빈손 들고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복집에 가서 맞추는데 저것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저것은요? 15만 원. 아이고, 저건 얼마예요? 8만 원이요. 그럼 저거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 넘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넘치는 것은 거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옷 입혀서 나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했다고 하는 이 확신. 나는 의인이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거 잊지 않고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가장 근본 기본.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규례가 일단 9절까지 전해진 다음 29장 10절로부터 46장까지 10절로부터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죠. 거기까지는 제사 규례를 명하십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했으니까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이거든요. 제사 드리는 삶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죽이고 더러운 것은 죽이고 거룩한 자를 살리는 일이 제사행위라 말입니다. 죄는 다 제물에게다가 옮겨다 놓고 그래서 그 제물은 다 죽여버리고 대신 제물 죽은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용서받아 사는 일, 그게 제사 드리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하도록 명하시는 규례 내용이 10절부터 나와요. 10절로 14절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하는 얘기. 이는 속죄제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거룩해졌으니까 수송아지 하나를 너는 택해라. 이 제물이에요. 수송아지 택해서 회막문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내가 약간 지금 신경질이 달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일찍 나와서 하면 되는데 이 뭐가 하나 없어졌어요.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여전도 연합회 총 회장 어디 가서 회장 일어나 봐요 한번. 주관을 하려면 똑똑히 해야죠. 여기가 회막 아니에요, 회막? 여기가 제단이고요. 제단이고 여기가 물두멍이고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회막문으로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송아지에다가 죄를 다 전가하라 그 말이에요.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이 있는데 여기다가 안수를 했다. 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수하는 자하고 이건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죄인이에요. 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 여기다 안수하니까 여기도 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 될 사람에게 안수를 해요. 그건 내가 목사듯이 너도 목사 된다. 똑같아진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귀신이 들려요. 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죄가 없잖아요. 깨끗한 송아지니까 양이 아니라 송아지. 깨끗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다가 안수를 하니까 송아지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다 이 송아지가. 그래서 이 송아지를 이 제단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뿔에 바르라. 이 네 손가락으로 그 피를 갖다가 여기 단에 뿔이 있잖아요. 이렇게 뿔. 4개의 뿔이 있어요. 여기다가 다 발라라. 그 말은 이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 소의 뿔, 소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바로 죽이는 권세. 제단은 이게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뿔을 바르라는 말은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뿔에다가 피를 이제 죽었습니다. 죄인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말은. 그래서 결국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다 전부 태워요. 막 기름은. 기름 종류는 전부 태우고 가죽이나 더러운 것들은 이 영문 밖에, 문 밖에 저쪽에 가서 태워버려요.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 영문 밖에 나가서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것은 바로 이 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송아지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오는 송아지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영문 밖에서 영원한 제물로 죽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말인가? 장차 메시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송아지
잡아서 피 흘리고 그 피 뿔에 바르고 기름들은 불에 태우고 나머지 더러운 것들은 영문 밖에 갖다 태워라. 이것이 제사규례의 한 대목인데 그 말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약속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 안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온전한 것으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송아지. 우리 불고기 해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태워서 없을 게 어디 있어요.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인류 호텔에서만 송아지 고기를 써요. 이런 보통 이런 데는 그냥 한 5년 10년씩 된 늙은 소고기를 쓰지만 송아지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면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송아지만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작은 수양을 잡아서 냄새, 그건 태워요. 이 제단에다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성막을 지어놓고 백성들은 이렇게 둘러서 뺑 둘러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끊일 날이 없어요. 계속 냄새가 진동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왜? 짐승, 재물 태우는 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안 잊어버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 이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다 덮여 있다가 영광의 구름이 움직였다면 빨리 백성들도 일어나서 짐 챙겨야 돼요. 빨리빨리. 왜? 구름이 떠나가니까 구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쳐다보고는 안 돼요. 계속 여기를 쳐다보면서 여기에서 타오르는 연기나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죠. 이게 우리들이 여러분 집에 가보면 이 십자가 이렇게 꽂았는데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걸 보고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상고하면서 맞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어. 정말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자야. 이걸 늘 생각해야만이 감사가 끊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멎어져 버리면 우선 아파트 평수 좁은 것도 불만스럽고 어떻게 내가 그만 선볼 때에 그때 한번 판단 한번 잘못해가지고 저 인간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일 평생 끊는 것도 속상해 죽겠고 그래서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감사가 잊어버리면 다 끝나요. 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빈당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질 길이 없잖아요. 짐승 계속 잡아 죽이지요. 피 흐르죠. 구름이 여기에, 밤에는 여기 불기둥이 나타나죠. 여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거저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성막 규례를 또 제사장 규례를 제물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보고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력을 주셨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무거운 짐 밑에서 거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그 감사가 있는 한 우상 섬길 겨를이 없죠. 그 다음 15절로 18절 거기 보면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양의 머리 했죠. 19절로 25절에 보면 모세에게 수양을 취해 요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수양을 취해서 자 요제는 뭐냐?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자 거기 19절 보세요.
19절을 보면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위에 뿌리고 단 이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따지고. 그러니까 양 잡아서 피를 여기다가 바르고 귓뿌리에 발뿌리에 바르고 또 옷에다가 피를 다 뿌리고, 그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사실은 양이 죽었지만 네가 흘려야 될 피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래서 결국 단 이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피를 제공했으니까, 죄를 다 죽였으니까 거룩한 거죠.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그건 다 태워 뿌리고 그 넓적다리를 취하여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23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에 두고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지니라. 광주리에다가 재물하고 떡하고 과자하고 기름 바른 과자하고 넣고는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그대로 행하게 한다면 아주 정말 웃길 거라고요. 엄청난 우상종교처럼 될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뭐 짐승 잡아서 피를 갖다가 막 애기들의 귀에다가 바르고 발뿌리에 바르고 막 옷에다 갖다 뿌리고, 거의 다 뭔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 그림자라고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린 거지, 진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염소의 피로도, 염소가 흘린 염소의 피와 재로도 부정한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염소의 피로 정결해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완전하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느냐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 드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 다 불태워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받을,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성령 세례도 받았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내 답답함,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불세례예요. 그게 불세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기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여기가 제단, 불로 죽이는 데거든요. 태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세례였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받고 물세례도 받았지만 마지막 받으실 불세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세례를 불세례라고 그렇게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26절 너는 유임식 수양어, 제사장으로서 유임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옷 입혀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고 가십시다. 제사장 옷 입혀서 유임식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저 유임할 때는 그거 안 했어요. 나 그거 하라고 할까 봐서 얼마나 날들어 자꾸 가운 입으래요. 나 없다고. 가운 없다. 그랬더니 노회장님이 유임하러 와서 다 가방에 이렇게 가방 들고 왔더라고요. 거기 이제 잔뜩 들었는 거예요. 막 근사한 옷이.
내가 안 입는데 당신이 입겠어요? 없다는데 해입을 해요. 돈 없다고 하는. 그래서 그거 안 했는데 되게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딱 위임할 목사님 앉혀놓고 탁 노예장에 가서 싹 입혀줘요. 싹 입혀줘요. 위임식 한다 이게. 지금 여기 제사장 위임식 하듯이 똑같이 해요. 그게 뭐예요? 웃기는 장난이죠. 아까 칼빈이 얘기했듯이 웃기는 장난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양 한 마리 잡아다가 팍 갈라서 쪼개가지고 피 그릇에 담아서 목사 귀에다가 양쪽에다 발라줘요. 팔부에다 발라.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건 안 하고 그것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이 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전해지지. 안 그러면 그냥 노회장이 와서 뭘 갖다 입혀놓으니까 저거는 참 성공했다. 우리는 저거 입어도 못 보는 건데 이러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연이 쇼하는 거죠.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가 팍 꺾이는 거죠. 거기에 기가 팍 꺾여요. 이게 거룩한 옷이라고 왜 요즘에는 예배당 질 때 옆에다가 조그만 방 있잖아요. 거기 가면 성의가 너댓벌 있어요. 계절 따라 쫙 걸려있어. 거기에서 분단장 다 하고 쫙 갈아입고 올라오잖아요.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죠. 거룩한 옷이 있는 거룩한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의 모두가 다 이런 구약시대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장난행위, 쇼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줬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생활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 29절 아론의 성의는 거룩한 제사장이죠. 성의는 아론 후의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제 후배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접했거든요. 접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이 어떤 가운인가? 딸만 입는 장인어른.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날처럼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한테 그 가운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은 항상 그 가운을 입고 자기 남편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가운을 던져버리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열받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들 한번 오라고 해서 갔죠. 가서 이제 사경이하고는 잠잠히 사라져가지고 정돈이 됐어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교계 안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엘리야가 능력의 두루마기를 엘리사가 받아 입었다나 떨어진 거. 그러듯이 그게 능력의 두루마기라 이거예요. 가운. 그래서 선배의 두루마기를 누가 입느냐? 내가 입던 가운은 바로 내 후계자가 이 다음에 입는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가운을 입혀줌으로 굉장한 어떤 능력이 전달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제사장 의복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의복은 아론이 입던 것은 그 아들들에게 반드시 입혀서 거룩하게 해라.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10벌 20벌이라도 해서 마구 입혀야죠. 더 입어야죠. 뚱뚱하게. 날 같은 사람은 날씬해서 10벌 입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 35절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 위에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일단 제사장도 거룩하고 이제 제물을 드린 여기 제단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건 다 불결한 것들이니까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하게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8절 이하에도 네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 뜨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 4분의 1을 더해. 흰이란 부피의 단위를 말합니다. 뭐 우리말로 말하면 뭐 리틀, 뭐 데시리틀 이런 것들이죠. 흰을 더하라. 그래서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냄새가 안 나고 연기가 안 나면 안 돼.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늘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규례로 승화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짐승 잡아서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이거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성전도 다 흘려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영원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가 영원해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 벌써 예수님 오실 것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했죠. 그렇게 해서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와 함께 계시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택한 백성이에요. 차 한잔하고 하십시다.